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복 받을 날입니다. 또 옆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아이고, 주문진 제일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했는데 어떤 날 안동에서 유명한 양반집에서 자라가지고 한문을 공부한 분이 목사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발 교회에 와서 사랑합니다 소리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왜요? 내 내자한테도 평생 70년 넘게 사랑한단 말 한 번도 안 했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을 옆에 놓고 사랑합니다 이거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으면 집사님은 하지 마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지 인간의 이성적으로 사랑합니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줄창했습니다. 나중에는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미 은혜 받을 은혜는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장로님의 기도 속에 은혜 받았고요. 어느 교회 어느 장로님들의 기도보다 정말 은혜로운 기도였고요. 저는 우리 교회 찬양이 늘 전국에서 제일 가는 찬양이라고,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곳이라고 제가 섬겼던 청천교회를 그리워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꽤 성가대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서울대 성악과 출신, 성악 지휘자는 아니면 외국 유학 갔다 온 사람, 그러지 않으면 쓰지 않았어요. 그래야 찬양대 질이 높아지는데 오늘 15명밖에 안 되는 찬양대가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찬양대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으로 잘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참으로 존중합니다. 자기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내 것을 어떻게 지킬까, 이것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고집스럽게 지켜보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내 건강은 어떻게 지킬까, 내 재산은 어떻게 지킬까, 내 땅은 어떻게, 내 자녀들은 어떻게 지킬까, 내가 지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물론 재물도 포함되고 명품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겠지요. 이걸 지키려고 너무너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지키다 지쳐서 이제는 못 지키겠다 하고 손을 놓고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돈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소중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정의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기능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난 열매들이 사랑의 열매도 나타나고 의도 나타나고 화평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에게만 이렇게 영혼이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마음이 소중합니다. 우리는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것을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얼마나 행복할까,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얼마나 행복할까, 외적인 곳에서 행복할까라고 찾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없다고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행복하면 나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불행하다 느끼면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삼성가의 딸이 자살을 할까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연예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 돈도 많이 벌었는데 자살할까요?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은혜로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초가 산간도 그저 만족한 것입니다. 밥을 굶어도 만족한 것입니다. 매를 맞아도 만족한 것입니다. 심지어 몸에 질병이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낫게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내 은혜가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행복이 넘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면서 본인 자신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선이 나오고 마음에서 악이 나옵니다. 마음에서 성공과 실패가 나옵니다. 내 마음이 성공했다 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성공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와, 저 사람 성공했어.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 실패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이 세상에 보아가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아파트 평수가 얼마나 넓으냐?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 강북 사람들은 강남 가면 쫄립니다. 거기가 더 세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 그것이 행복일까? 명품을 가지면 행복할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외부에다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두셨음을 믿습니다. 마음속에서 선도 찾아야 되고 마음속에서 신령한 은사도 찾아야 되고 마음속에서 행복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행복으로 느낄 수 있는 만능 열쇠를 우리 마음에 두셨어요. 모든 것이 내 마음이 행복하다 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나는 행복한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타락한 사람들은 이 마음이 가장 무서운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전쟁에서 지면 망합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전쟁에서 진 사람이 가족을 죽이지 않습니까? 마음의 전쟁에서 진 사람이 가족만 죽입니까? 사람들도 죽이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히틀러 한 사람이 마음을 잘못 먹으니까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푸틴 한 사람이 마음을 잘못 먹으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도 지금도 욕심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결국은 하마스에서 비롯되고 이스라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들을 죽이고 차지하겠다.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의 전쟁터에서 내가 내 마음의 전쟁에서 지면 우리는 망하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고요. 이 마음에서 건강도 나오고요. 이 마음에서 행복이 다 마음에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이 즐거워지면 아주 보약이 내게서 나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보약이 나와요. 정말 보약이 나올까? 무슨 소리야? 내 마음이 즐겁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하하하 웃으면, 그래 저희 교회는 제가 목회할 때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면 다 같이 웃음 복창해서 하하하하 웃고 나가요. 그리고 제가 꼭 말합니다. 이틀 더 살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뻐 웃으면 하나님이 뇌에다가 프로작이라고 하는 양약을 넣어두셨다가 하하하하 웃으면 이 프로작이라고 하는 약물이 흘러나와서 우울증이 전혀 없어져요.
지금 우울증 치료약이 프로작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뇌 속에 집어넣어 두시고 네 마음이 즐거워라, 즐겁게 살면 너는 우울증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 마음이 즐거워지면 온 세포가 다 윤택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뼈가 썩어요. 육신이 썩어요. 근심입니다.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상대방의 눈빛 하나 때문에, 남편의 눈빛 하나 때문에, 아내의 눈빛 하나 때문에, 부모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상처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의학적 연구에 따르면 마음의 상처가 불면증을 유발하고 분노를 유발하고 강박증을 유발하고 신경성 질병을 가져오게 되고 우울증을 가져오고 공황장애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 마음의 상처가 암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스트레스를 준 그것이 마음에 어느 날 하루에 6개에서 7개 암세포가 생성되는데,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만 그놈의 암세포가 그냥 내 안에 착상을 해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게 한 7년쯤 자라면 1mm, 2mm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극심한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요 암을 자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켜라. 너의 생명이 이에서 나느니라. 마음을 못 지키니까 자살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못 지키니까 싸우잖아요. 이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마음을 믿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믿음으로 지켜야만 합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우리에게 없어요. 결심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내 마음은 즐겁게 살 거야 결심하면 작심삼일 아시지요? 학교 다닐 때 매일 동그라미 그려놓고 그냥 계획표 세워놓으면 잠자는 시간 공부 빼고는 다 공부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셨던가요? 작심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보든지 입으로 읽든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든지 아멘 하는 순간 그 말씀이 아멘 하면서 내 안에 거하고, 아멘으로만 끝나는 것이 가짜 아멘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거든요. 왜? 아멘 잘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는 금방 아멘하고 나가면서 싸워요. 무슨 아멘이 그렇게 짧아요. 아멘 그러고 나가면서 너 내 돈 때문에 걷잖아 막 싸워요. 어느 날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권사할매 둘이 막 싸워요. 왜 싸워 그랬대. 저 여자가 1,000원 꺼갔는데 안 줬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예요. 1,000원 내가 줄게, 싸우지 마. 그거 1,000원 때문에 이렇게 예배 끝나자마자 싸워야 돼.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에요.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이 아멘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내 생활 속에 말씀이 되어질 때 참된 아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말씀이 내 앞길을 인도해가고 말씀대로 실천에 옮길 때 그것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에 나를 맡길 때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치수를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아멘 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꼬꾸라뜨려서 말씀대로 살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가만히 점검해 보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갖가지 잡념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목사가 저렇게 말해봐도 저는 저렇게 살까? 그런 말 좀 하지 말아요. 목사도 살려고 무지무지 애를 써요. 목사하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엄청 어려워요. 저 목사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왜? 죄송해요. 그래도 성도들 보다가는 뭐라도 나야 되잖아요. 새벽기도 성도보다 먼저 나와야 되는데 잠도 없는 할매들이 또 먼저 나와. 그러면 저 할매 보다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면 갔나 뒤돌아보면 안 가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기도가 주여 갔나 아직도 안 가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일찍 나오지 마시고 너무 늦게 가지 마세요. 임목사 죽이는 일입니다. 자기는 믿음 좋아. 집보다 교회가 좋으니까 와서 주여 그리고 한잠 자고 또 주여 쉬다가 가시면 그만이겠지만 저희 교회는 성경을 읽고 늘 전교인을 성경 읽게 하면서 연말에 꼭 시상을 합니다. 하면서 몇 독 읽었느냐. 처음에는 가다가 2독, 3독 요거는 괜찮은데 이 할매들이 이제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딱 틀어놓고는 그 다 읽은 거야. 하루 종일 할 일 없으니까 딱 틀어놓고 10독, 12독. 야, 큰일 났다. 목사가 성도보다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신방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저 사람보다 많이 읽을까? 그래가지고 읽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골무를 딱 끼고 눈으로 찍는 겁니다. 큰 글 성경을. 그러면 안 들어올 것 같지요?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면 1시간이면 한 번 다 볼 수 있어요. 신구약 60년. 그 말씀이 하나도 안 남을 것 같지요? 남아요 다. 대단하지요? 예, 고속도로 막 달려가면 처음에는 초행이라서 여기가 강릉 지나고 있네. 대관령 지나고 있네. 그다음에 문막 왔네 이러잖아요. 매일 댕기다 보면요. 저부터 돌 하나 있을 거요. 저기 큰 나무 있어. 저기 가면 꽃나무가 뭐가 있어? 왜? 다 기억되어져요. 왜입니까? 자꾸 똑같이 읽다가 보면 기억에 남거든요. 그걸로 제가 버텼다니까요. 왜? 성도보다는 목사가 그래도 더 읽어야지 어떻게 더 읽을 수가 있어. 이게 참 못난 목사가 그 짓하고 목사 노릇을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어찌 되었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위에 서 있을까? 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까? 이게 제가 꿈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보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더 많이 읽고 이것이 늘 가슴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식은 음식을 담은 후라이팬에는 파리가 들끓습니다. 그러나 뜨겁게 달구어져서 음식을 하고 있는 후라이팬에는 절대로 파리가 안 날아들어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악한 사탄이 파리떼처럼 우리에게 들끓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열정이 식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열정이 식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어떠하셨나요? 저도 처음 믿을 때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요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학생이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요
낮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요, 학생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저녁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수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요, 구역 예배도 안 빠졌어요. 가면 먹는 걸 주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픈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지금 목사인 저보다 평생을 목사로 살아왔지만 그때가 더 믿음이 좋았어요. 목사님, 저 특성하면 안 됩니까? 또 특성할래? 예.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막 울면서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로 우리나라도 지진이 만연하고 세계가 전쟁에 있고 성경 그대로 주님이 오실 날이 지금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와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사모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식어져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킵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채워지면 세상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으로, 예수님 생각으로, 십자가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우리를 채웁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주문진 제일교회 주인이시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지키십시다. 우리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이미 오셔서 고백하게 해주셨고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떠나가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주옵소서가 아니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주옵소서 아닙니다. 7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 받으라 부흥사가 그러면 아멘 하고 무슨 공 던지고 공 받기식으로 성령님을 막 집어 던지고 받았어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이 안에 와 계십니다.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살면 근심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은 내가 천국 가서도, 천국 가서 그 이후에도 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성전, 즉 우리의 몸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다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믿고 나는 죽었다. 안 따라하신 분은 살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순간 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누가 말씀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성질나 죽겠네. 한번 해볼 거요?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나잖아요. 예수님이 한판 붙어볼 거요? 이럴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라. 여러분, 말 한마디도 성령이 허락하시는 말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면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할까? 아니잖아요. 미워 죽겠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바꿔야 돼요. 사랑스러워.
죽겠어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 조금만 늘리십시오. 사랑스러워 죽게 있어. 죽겠어가 아니고 배고파 죽겠어가 아니고 배고파 죽게 있어. 좋아 죽겠어가 아닙니다. 좋아서 죽게 있어. 조금만 늘리십시오. 따라서 해볼까요? 죽게 있어. 죽겠어란 말 쓰지 마시고 죽게 있어 말을 쓰시면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친히 내가 기도할 줄 모르고 기가 막혀 있을 때에도 성령님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하는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알코올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취하여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에 취하여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에 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오늘날은 취미에, 게임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텔레비에, 찬송을 아나 모르나 트롯 열풍에 이 권사할매들이 막 임영웅 콘서트에 가느라고 몸부림을 치며 돈을 막 수십만 원 내가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나라 성도들의 찬양을 교회는 못 오고 트로트는 틀면 나오고 트로트 열풍에 빠져서 다 트로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서 찬송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찬송이 넘쳐나야 돼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지금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있나? 덕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나? 저 사람에게 내가 하는 말이 유익이 될까? 저 사람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은혜가 될까? 이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 유익할까?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우리 교회 부흥에 유익할까? 아니면 입을 닫아야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자랑만 하십시오. 나가서 목사님 자랑하세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그렇게 큰 이유는 뭐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약점이 없으셨겠습니까? 구역장 권찰되면 일주일에 하루에 10번 이상 목사님 자랑해야 구역장 권찰 자격이 있어요. 자랑도 자꾸 하다 보면 그냥 자랑이 되잖아요. 목사님 자랑하세요. 얼마나 젊고 이쁘고 잘생겼어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점점 은혜로워질 거예요. 내가 보장합니다. 좋은 목사는 좋은 교회가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를 아주 준비를 빡세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가실 때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그냥 빡세게 준비를 해요. 나가면서 이러고 지나가면 기왕에 안 듣는 거 뭐 내가 열심히 준비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자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것이 교회에 유익할까 생각하고 유익되지 않는 말도 행동도 다 버리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을 사랑과 감사로 이제 지키면 됩니다. 내 마음이 건강하려면 내 마음 속에 사랑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담고 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맺어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내 안에 그냥 듬뿍 들어와요. 예수 믿고 달라지신 뭐가 있느냐? 갑자기 집이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사랑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면 내가 예수 믿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며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편이 미워 죽겠고 평생 원수. 예수 믿으면서 또 지난번에 우리 집에 손해를 끼친 저 인간 보기만 해도 3년 전에 먹은 음식이 나올 것 같아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교회는 다니시지만 예수는 믿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정에서 말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의 말로, 사랑의 손짓으로, 사랑의 몸짓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가슴 속에 이제는 사랑을 품고 경상도 사람, 강원도 사람, 이북 사람 따지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이게 다 무너지고 예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적은 천국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도 영원히 가서 살 것도 천국입니다. 천국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면 내게서 사랑이 넘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 질투, 근심은 우리의 뼈를 썩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0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랑과 감사로 가득 채우면 육신도 정신도 영혼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의사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위대한 의사이다. 어떤 의술보다 내 마음이 사랑과 감사로 넘치게 되면 내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을 담을 뿐만 아니라 감사로 표현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속에 오늘부터 원망, 불평 다 아웃시킵시다. 따라서 합시다. 원망아 나가라. 불평아 나가라. 비난도 나가라. 우리 마음을 오직 감사로 채웁시다. 감사로. 감사인 것입니다. 욥처럼 재산이 다 없어져도 몸에 질병이 나도 자녀가 다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버리고 감사하니까 다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을 감사로 채워야만 합니다. 이제부터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흥회를 와가지고 오늘 여러분 내일 아침에 다 나오십시오. 왜요? 제가 산삼을 한 뿌리씩 드리겠습니다. 진짜 무슨 목사가 산삼을 준대 그러 나왔더니 안 줘요. 따라하래요. 감사 빨리 하래. 감사 산삼이래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우리 마음을 감사로 지키면
우리의 모든 모습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십시다. 마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서 평생 행복하고 또 행복하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